금요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은 주님의 종들 주님 축복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 역시 주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열을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아버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죄악된 세상을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길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한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증수할 일꾼 될 주님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심령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어서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 창 가지고 싸우고 또 활 가지고 싸우고 우리 이렇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런 때에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성을 지키고 있으면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막아내서 성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뒤쪽에서는 싸우고 아마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진행되어지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성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독려하고 있는 장수가 있고, 사실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군사들은 숫자적으로 항상 보면 열세죠. 공격해오는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작고 또 군사적으로도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어질 때 꼭 보고가 옵니다. 북문에서 아니면 남문에서 아니면 동문이나 서문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대장에게 급하게 이렇게 파발이 오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북문이 위험합니다. 북문이 위험합니다. 적이 너무 화력이 강해서 북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곧 이렇게 북문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남쪽문에서 이렇게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이 이 자기 옆에 있는 군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또 일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북쪽으로 북문으로 너희는 가서 북쪽의 전투를 너희가 합류해서 북쪽 성문을 꼭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사실 이 자기가 서 있는 이 남문 쪽에도 남쪽 문 속의 문에도 적군의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당해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자기들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쪽에서 곧 뚫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남쪽에 있는 군사들을 일부분을 차출을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수가 있든지 간에 북문을 꼭 수호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투에서 여유 있는 전력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도 빼가지고 다른 쪽의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기까지의 그 결단하기까지는 목숨을 내건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문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요,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할지라도 북문이 뚫려버리면 그러면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문들을 다 지켜내기 위해서 성의 어느 한 곳도 뚫리지 않고 모든 성들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쪽에 군사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내서 다른 쪽으로 보내주고, 또 이쪽에서 모자란다 그러면 또 떼어내가지고 또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여간 모든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누어주면서, 군사들을 나누어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참 눈물 나는 어떤 전후에, 그리고 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이렇게 희생적인 어떤 그런 결단들이 눈물겹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전국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남미 쪽에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변이들, 누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누 하면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중국 시진핑의 어떤 눈치를 봤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누도 아니고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미크론 변이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이렇게 지구촌을 강타하기 쉽고 우세종이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웅크러들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내용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또 국가의 모든 방역 체계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방역팀들의 어떤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웅크러들죠. 웅크러들어서 우리는 안전해야 된다. 우리는 안전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챙겨야 되고 백신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느 뉴스를 봤더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뉴스의 한 부분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부자 나라들 또 의료 어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새로운 변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어떤 지역이나 장소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백신 접종도 하지 못한 나라, 의약품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 그것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나라에 백신을 맞지 못하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 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팬데믹이잖아요. 세계적인 거잖아요. 범세계적인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 나라든지 가난한 나라든지 다 같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 같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불가능해질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 어쨌든 제약회사에다가 이렇게 백신을 주문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백신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백신을 구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 그 나라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몇몇 나라의 이야기가 전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나라에 8개국, 아프리카 나라에 9개국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해진 그 나라들에서는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겠다 하고 닫았잖아요. 그런데 닫으니까 안 들어갔나요? 우리나라도 닫았어요. 우리나라도 몇몇 나라들에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안 들어왔나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한,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옆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백신을 우리가 조금 여분이 생기면 북한에게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 똘똘 뭉쳐 있었던 몇몇 야권 인사들이 얼마나 정부를 지탄을 하고 얼마나 공격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정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여유 있는 부분들이 생겼죠. 저분 지금 얀센 안 맞잖아요. 얀센 누구도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얀센이라도 보내주고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우리는 남으니까 여분이 있으니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역체계라도 북한에서 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녘 땅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남녘 땅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분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녘 땅에서 발병이 되면 여러분 휴전선 넘어서 와요. 와가지고 우리 남한 땅에도 돼지열병이 막 창궐해지고 조류독감이 막 창궐하고. 왜요? 동물들은 넘어다니니까. 바이러스는 같이 넘어다니니까. 그런데 우리만 열심히 막고 우리만 열심히 방역체계를 발동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크게 보지 못하는 아주 좁게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들 도와줘야, 이웃 나라들 도와줘야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만에게 나누어 줄 때는 대만에게 약간 좀 보냈었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뉴스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뜯기듯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방역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뜯기듯이 돈을 어쩔 수 없이 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안전한, 우리 기업도 같이 안전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와서 방역 된 상태에서 와서 일을 하면 우리 기업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너희에게는 줄 수 없다 이거 끝까지 거짓 부리고 안 줬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에 같이 일하다가 기업에 퍼져가면 우리나라 기업이 올스톱 되는 거지요. 넓게 봐야 돼요. 좁게만 보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좁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만 공동체,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조금 더 넓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봐야 되고요. 세계도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인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순풍이 되어져서 더 멀리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라라고 24절에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권하여라는 얘기는 격려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격려해야 된다. 너희가 그 일에 너희 스스로도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게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이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모이는 일을 위해 권하고 독려하자,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격려하자.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힘을 같이 모으자고 하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선행을 행한다라는 말은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맥락처럼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이 말 시간에 설명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옆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습니까? 여러분께 우리 가족 너머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배는 굶고 있지는 않는지, 추운데 혹시 헐벗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제대로 난방이라도 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을 격려하라라는 얘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써줘라, 마음을 좀 관심을 좀 가져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의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거라고, 빌립보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분께 들었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넘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께 빈곤 국가들에 대해서, 정말 연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방역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 번쯤 더 돌아봐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멀리까지 막 쏟아붓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박수 쳐줄 줄 알고, 우리도 없는데 왜 남을 줘?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다 같이 살아야지. 그래, 저 정책이 좋은 거야. 모두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발휘하려고 할 때 잘한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그것이 민심이잖아요. 그런 어떤 민심이 뒷받침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어떤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힘을 받아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좋은 일인데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나중에 표 떨어질까 봐 못해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선출이 돼야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표 떨어지면 선출 못 될까 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알면서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수를 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운 날씨에 건강한지, 또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주는 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어린 이 마음,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겨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비유의 말씀인데 사실은 흔히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냥 전혀 무관한 일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내리막길이에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는 종종 강도들이 득실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든지 여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한 곳에 쓰러져가지고 신음하면서 다 죽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길로 지나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다닐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혹시도 나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신음하고 있고 쓰러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강도 만나 실컷 맞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자기가 하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나 또 이렇게 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이런 거 소독이 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치료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놔두고 간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에다 실어서,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나귀 엉덩이 때려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보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늘 오고 가면서 묵던 여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질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이 있어서 아마 약속이 있어서 부랴부랴 가야 됐는데 이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라고 경비를 주면서 부탁하는 어떤 장면들. 그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으로 그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비를 베푼 자, 선을 행한 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몸져 누웠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마실 물도 주고 돌아봐주고 찾아봐주고.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격려하자, 선행을 격려하자, 선행을 격려하자, 구체적으로 도와주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일에 격려하자, 모이는 일에 힘쓰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격려하라고 그럽니까? 모이는 일에. 어떤 모이는 일입니까? 모임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모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 예배의 모임이고 기도의 모임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그 모임.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당에 와서 보고 눈에 안 보이면 전화라도 한번 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니까. 여러분, 또 예배당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어떻대? 라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또 전해 들을 수도 있게 될 거지. 그러면 그 사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독려하자, 세 가지를 격려하자, 세 가지 힘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돕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든요. 모이는데 더 힘쓰도록 그렇게 격려하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려하는 거죠. 야, 예배 시간에 안 보이던데 이제 좀 같이 예배 같이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럼 그것도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편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라서 못 나갈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번에 나갈게. 그래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또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고 우리는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마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마땅히 이것은 내가 행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차이점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열매들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빛이 된대요. 빛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착한 삶을 하는데 야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이웃 사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그리고 멀리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멀리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 국가적인 정책이 있거나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어떤 구호단체가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앞장서겠지라는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버린 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또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무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모이는 데 힘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우리의 빛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